아멘. 네. 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뭐니 해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모이는 대면하는 것이 참 가장 큰 은혜요. 또 감사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8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7장에서부터 시작된 10가지 재앙 중에서 오늘 8장에서는 3가지의 재앙이 등장하고 있네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개구리, 파리 재앙, 이렇게 오늘 증거되고 있는데, 왜 10가지 재앙인가? 오늘 22절에서도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고 있지요. 22절 보면 끝에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앞에서 7장 5절에서도 굳이 왜 10가지 재앙인가 한번 서너 가지만 해도 충분할 텐데, 그러나 이 재앙의 목적, 굳이 10가지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10가지가 필요하다. 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목적이고, 오늘 22절에서 다시 한번 그 목적을 반복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앞에서 이제 첫 번째 피도 그렇고요. 그리고 피가 변하는 뭐 강이라든가 호수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깨구리라든가, 이 모든 어떤 이 재앙과 관련된 것들이,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 10가지 재앙은 뭐다? 여호와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즉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하나님,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그들에겐 신이겠죠. 하나뿐만 아니라 뭐 바리신, 무슨 신, 신신, 그런 어떤 수많은 잡신들에 대해서 오직 왕이신, 오직 참된 신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10가지 재앙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 재앙에 등장하는 이 개구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 개구리는 애굽인들에게 어떤 우상이냐면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헥트라고 하는 신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 헥트란 신 자체가 깨구리 모양이에요. 깨구리 모양. 깨구리 신이에요. 그 깨구리 신이 뭐다?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는 그런 이 신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좀 여기서 놀랍죠. 그들에게 이전까지는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생각했던 그 깨구리가 지금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재앙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들이 뭔가 이제 이런 어떤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류는, 우리의 삶은 또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풍요죠. 풍요는 넉넉하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풍요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들은 풍요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풍요를 바라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들은 이 깨구리라고 하는, 헥트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아무리 넘치고 풍요로워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풍요가 아니라 재앙이 된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이제 뭐 옛날에는 우주인들만 달나라 가던, 특별한 사람들만 가던 그런 어떤 이 달나라도, 우주 여행도 이제 민간 차원에서 달나라를,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물론 돈이 많이 들긴 하겠지만 그런 시대가 열려지고 있잖아요. 눈부신 과학, 산업이 발달하면서 엄청난 그런 물질적인 풍요와 이런 발전이 지금 우리의 세상에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이 엄청난 과학의 발달과 풍요와 여러 가지가 발달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상대적으로 무엇이 사라지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과학이 신이 되어버리는 거지. 과학이 신이 되어버리. 그걸 하나님의 영역을 마치 과학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없이도 돼. 뭐 이러면서 그것을 과학의 신을 하나님을 대변해 버리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게 뭐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아무리 모든 것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적인 가치관이 사라지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 된다. 지금 이 발달되어진 지금 이 전 세계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지금 뭐 전 세계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온난화의 문제잖아요. 온난화의 문제. 요즘 이제 명절 되면서 이제 과일들 많이 이제 서로 좀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사과하면 뭐 대구 저 밑에 대구 사과 남쪽의 사과인데 여러분들 요즘 사과는 강원도 사과예요. 옛날에는 강원도에 사과가 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있었던 정선이나 뭐 삼척이나 영월이나 이쪽 사과가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온도 자체가 우리나라로 봐도 굉장히 많이 지금 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온난화의 시작이 뭐냐? 이 온난화의 시작이 18세기 산업혁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하면서 석탄이 발달하고 그런 어떤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이 지구 온난화고 그 지구가 온도가 높아지는 것이 이제는 그것을 거스릴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큰 재앙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은 아주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지요. 이 사람이 이런 어떤 물질의 풍요라든가 또 문명의 발달이 그런 어떤 이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도 이 정신세계까지도 피폐하게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더 행복해졌나요? 옛날보다 더 행복하신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살기는 굉장히 좋아지고 그런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갈급하고 더 목마르고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런 어떤 풍요와 문명과 이 과학의 발달 가운데 이것이 지배구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강식이 되어버리고 적자생존이 되어버리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을 탄압해야 되고 착취해야 되고 그래서 더 많은 걸 누리기를 원하는 이런 어떤 거. 왜요? 많은 풍요와 문명의 발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신앙적인 가치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축복인데 그래서 이 문명과 문화는 뭐와 같으냐? 불과 같은 거죠. 불은 축복이에요. 불은 혁명이었어요. 근데 그 불이 잘못 다뤄질 때는 엄청난 재앙이 되어지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과 이 땅의 과학과 문명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가치관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말씀 있게 하옵소서. 눈에 보여지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내 개인적인 삶을 넘어서 모든 이 세상의 영역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가치관과 신앙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결국 뭐가 되느냐? 재앙이 되고 만다. 인간은 끊임없이 풍요를 원하지만 그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예요. 여러분 코로나는 바이러스죠. 바이러스는 생물이에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라고 얘기하지만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도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들을 영위하고 풍요를 누리지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그어 놓으셨어요. 너희가 모든 것을 다 가지되 무엇은 건드리면 안 된다? 무엇은 먹으면 안 된다?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말이죠. 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재앙이 생기느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더 많은 걸 차지하고 개발을 하고 자연을 훼손시키면서
그 코로나라고는 바이러스가 존재하던 그 선을 넘었고 그 바이러스도 자기들이 살기를 원하니까 살아야 되니까 선택한 숙주가 뭐야? 그게 인간인 거지. 그게 인간이에요.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상생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가치관과 또 신앙적인 그러한 어떤 말씀이 빠진 세상은 상생이 아니잖아요. 너는 죽고 내가 살아야 되는 거고, 나는 내가 차지해야 되는 거고, 내가 그걸 가져야 되는 거고, 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은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어우러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코로나, 어제도 이 잠깐 보니까는 저 선별 진료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근데 결국은 코로나도 그렇습니다. 자기도 살려고 계속 변이를 이렇게 변종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서로 이제 독감처럼 이제 변종을 일으켜서 그렇게 가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창조된 존재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된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 끊임없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너무 많은 욕심은 그 탐욕이 되고 죄가 되고 결국은 재앙이 되는 것이다. 오늘 또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명절 지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함과 온유함이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으로 온전히 누리는 은혜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